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후배 하나가 있어요. 우리 동생하고 같은 또래여서 잘 아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별명이 쑥맥이었어요. 쑥맥이라고 하면 뭐예요?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얌전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출신의 장로님이셔요. 무척 엄하신 분입니다. 멀리서 그 장로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 숨을 정도로 엄하신 분이었고, 또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 신실한 믿음의 청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얌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 한번 변변히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 쑥맥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은 교회 같은 또래 자매와 사귀게 되면서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아들을 보았어요.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아들을 보게 되니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도 추월이 현대의 그 성개방 풍조 아래서 공공연히 묵인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또 그 친구 말로는 결혼 허락 받으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래도 그 시대 마지막 쑥맥인 줄 알았던 그 친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를 쑥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요. 그 대신에 부뚜막유의 얌전한 고양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그 친구에게 안겨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옹 야옹 그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 하나님께 선택된 아주 정결한 여인이라. 이 두 분 다 모두가 좋게 말하면
바르고 경건한 신앙의 백성들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쑥맥인 분들이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결혼 몇 개월 만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요. 동정녀 탄생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받았어야 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짐작할 만합니다. 자칫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역사적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셔서 그렇지 그분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든지 또 거기서 나사렛으로 피난을 가서 살게 되었다든지 이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에 도망가서 살아야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된 타향살이가 몇 해입니까? 아버지 요셉은 고향에 가보지 못한 채 아마 타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이 어머니는 장남 예수가 이제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좀 도움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을 때 광야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공생애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지만 그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철없고 매정한 아들의 가출줌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상황으로 볼 때 아마 다들 이 과부 아들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홀로 된 어머니나 동생들을 돌보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모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잘못 키운 책임을 돌리면서 hir난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 소리가 안 들려오겠습니까? 젊어서나 늙어서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크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아들이 동네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훌쩍 떠나버렸던 아들이 근처에 왔다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동생들을 거느리고 그 아들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오셨다고 동생들이 왔다고 그렇게 반가움으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가 한다는 말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가족이 되는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깨달을 말씀이 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한 말로 들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예수가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앞에 이 마리아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시기 시작하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희생물로서 한평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압니다. 아들로서 알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통과 어려움, 핍박과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하물며 함께 30년 생애를 살았던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 십자가 위에서 제일 눈에 밟힌 분이 아마 어머니였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적어 놓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기를 원했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이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남은 생애를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이 부탁을 사명으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로부터 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요한에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한 부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의 희생적 삶,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 인류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는 그 흐름이 끊어졌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했으면, 동정녀 잉태를 했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 30년 세월을 키우는 일들을 했으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녀의 헌신의 생애가 30년입니다. 아니 그 이후 이제는 예수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남은 생애까지 생각하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희생적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녀를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 추앙하는 실수까지 범하게 될 정도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효심을 많이 오해한 어리석음을 범하여 그 여인에게 성모라고 하는 붙이지 말아야 될 칭호를 붙이기까지 하는 안타까움을 범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만 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대해서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이번 달이 곧 얼마 남지 않았고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연세 많으신 그 누군가의 어머니, 그 누군가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어머니라, 내 아버지라.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항상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곁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 주님의 사명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또 다른 역사의 희생물이 된 여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허락지 않으시더라도 잠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에 허락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냐? 본의 아니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협박과 거짓에 의해 부모 형제를 등지고 강제로 끌려가서 한많은 한평생을 살게 되신 바로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주일 저녁인가 TV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한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너무나 가고 싶은 고향인데 그렇잖아요. 10대 어린 나이에 끌려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해방됐으니까 그리운 고향 땅도 가고 부모님에게도 가고
형제들에게도 가고 친구들에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서, 예? 너무 더럽혀진 몸이라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명의 할머니들 가운데 그 시기에 세 분이 살아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중에 한 분이셔요. 그녀는 중국인과 결혼해서 9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9자녀 중에 6명의 자녀를 잃고 3명이 살아남았답니다. 물론 옛날에는 다 거의 많이 그렇게 잃었었지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더럽혀진 몸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그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정신대 할머니들은 평생 남의 아내도 되어보지 못하고 또 자식 한번 낳아보지 못한 채 처녀 아닌 처녀로 음지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은 어머니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이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로서의 최악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분들이 나섰습니다. 왜 나섰다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자신들 같은 치욕스러운 역사의 희생물이 생기게 되지 않기를 그렇게 온몸으로 선언하고 권리하셨던 그분들은 잘못된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할머니거나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분들과 동일한 역사를 가진 한민족, 같은 동포인 우리는 그분들을 향한 역사적 책임을 위한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요,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 들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누구보다 민족 사랑이 크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본도 싫어하고요, 중국도 싫어해요. 선교의 대상으로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싫어요, 솔직히. 왜? 내 안에 이 백의 민족, 이 조선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보혈이 흐르고 우리의 육신에는 한민족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침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이 음성 속에서 잠깐이라도 그분들을 생각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육신, 이미 우리의 어버이이신 우리들을 위한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과 효도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해드리는 기도 가운데 2가지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아직 살아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어떤 어머니들은 제가 이름도 외워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 하면 잠깐입니다. 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아 계시는 동안에 남은 효도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는, 저도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도 결단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과 효도를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빌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어머니라.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곁에 보내주신 어버이들을 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신앙을 살며 열심 있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치욕스러운 역사 속에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사셨던 그 정신대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결코 용서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던 것인데 그것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다고 훌쩍 잊어버리고 지날 일이 아닌 것임을 그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될 일인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 못지않게 그것이 나라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치욕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답습되지 않도록 자주 국방, 자주 독립의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내는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되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어버이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고생과 수고로 이제는 많이 연로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사셔야 될 안타까운 육신으로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모쪼록 그들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매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육신과 정신을 억어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예수 신앙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 잘 사시며 남은 노후를 지내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복된 걸음이 되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지막 때 이르러서 믿음이 어그러지거나 믿음이 퇴색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전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2주간여 지나고 나면 교회의 새로운 어른들,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어른값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고 신령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